불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오늘은 세존께서 지난번에 스바다라는 그 편력자, 이게 집을 떠나서 수행하는 사람이에요. 스승 찾아다니면서 수행하는 사람인데, 마지막으로 부처님은 큰 스승이라는 소문을 듣고 이제 찾아와서 안한존자가 안 된다 하는 거를 부처님께서 들여보내라 이렇게 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에서는 서가모니 부처님은 하여간에 이 한중생을 위해서 법을 펴는데 자기의 그런 생명과 온 힘을, 이 영혼을 다 바치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도 정정할 때, 힘 있을 때 하는 게 아니고 마지막 숨 거두기 직전에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 세존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사람은 누구는 인과가 있다, 누구는 신이 전부다, 누구는 이렇게 물질적인 요소가 전부다, 이런 식으로 계속 물질론, 무인론, 인연이 없다는 거, 또 우연론, 우연이 됐다라는 거, 이런 가지가지의 그런 사상 논쟁가들이 있고 스승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만두어라. 스바다여, 그렇게 모두 스스로 진리를 깨달았다고 말한다든가, 혹은 누구도 깨닫지 못했다고 한다든가, 아니면 그들 가운데 어떤 이는 깨닫고 그 밖의 어떤 이는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하지 말라. 깨달았니 못 깨달았니, 누구는 알았니 못해, 이런 얘기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스바다여, 그와 같은 것을 알아서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그런 것보다 훨씬 중요한 진리가 있느니라. 그 진리를 스바다여, 지금부터 너에게 설하고자 하느니라. 그것을 잘 듣고 마음에 새겨두어라. 그러니까 누가 깨달았니 안 깨달았니, 누가 이게 진리니 옳으니 그러니, 이런 얘기 수행에서는 전혀 백해무익하다는 거예요. 딱 내가 중요한 거, 결정적인 진리를 말하겠다. 알았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게 하옵소서라고 편력행자 스바다는 대답하였다. 세존께서 다음같이 말씀하셨다. 스바다여, 법과 유를 설한다 해도 그 가운데 8가지 성스러운 길이라는 실천 덕목이 보이지 않으면 그런 가르침을 본당 사무는 추구할 수 없느니라. 여기에서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걸 말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일생 법문하는데 부처님 가르치면 어떤 거를 설하든, 또 부처님의 유를 어떤 거를 설하든 간에 경률론이 있는데, 노는 후세에 그런 뛰어난 선지식들이 그 주석을 다른 거고, 못 알아듣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요한 거는, 당신은 논이 필요 없잖아요. 당신이 주인이니까. 그러니까 경과 율만 있잖아요. 삼장법사 할 때는 경률론을 말하지만, 론은 후세 사람들이 한 거고, 삼장법사들이, 여기는 경률은 당신이 말하는 주인공이니까 론이 없단 말이에요. 경률만 말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팔정도라는 것이 들어가지 않으면 내 말을 다 쭉쟁이를 건드는 거고, 그거 다 허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이 여기서 요약이 되는 거예요. 팔정도는 보통 중도라고 그래요. 중도라는 것은 부처님이 말씀에 핵심 진리가 연기인과 중도인데, 이 중도라는 말은 가운데라는 뜻이 아니죠. 우리 인생은 다 이변적이거든요. 육신과 마음, 성공과 실패, 승자와 패자, 그 다음에 배운 자 못 배운 자, 선악, 시비, 여당 야당, 이게 다 이분법이잖아요. 우리 모든 게 이분법이잖아요. 불교는 이분법을 다 파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해결의 변증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반합의 번증법이 아니고 합은 또 정반합이 계속 나오니까 영원히 뭡니까? 윤회하는 거예요. 불교는 중도는 뭐냐면 내가 잘못 악이 있잖아요. 그러면 악을 패한다고. 그러면 선이 있으면은 선을 주창하는 게 아니고 선도 패한단 말이에요. 양쪽을 다 때려 부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선악을 다 부시는 게 뭐냐면 선악을 부시면 뭐가 나와요? 나 없음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중도기 때문에 일반 중도랑 완전히 여러분 뭐 유학에서 사삼경에서 중용과 그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과는 완전 근본적으로 달라요. 철학을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런 걸 다 연결을 시키는데 연결시키면 불교를 다 거꾸로 해석해 버리게 됩니다. 중도는 왜 이 말이 나왔냐면 부처님은 처음에 무슨 수행을 했어요? 처음에는 무조건 수정주의라고 그래. 선정주의라고 그러죠. 오로지 명상을 통해서 깨달음을 추구했다고. 그거를 수정주의 닦을 숫자에다가 선정할 때 써서 그거를 수정주의, 선정주의 그런 말을 해요. 그냥 보편적으로. 그냥 오히려 명상을 통해서 이렇게 초성정, 이성정, 삼성정, 사선정, 낭중의 비비상천에서 이렇게 멸진정까지 이런 선정을 통해서 수행을 하는 그런 주의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깨달음을 부처님은 절대 부정하는 거, 못 깨닫는다. 그 다음에 한편은 또 뭐예요?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 고행주의자가 있어요. 철저히 내 마음에 육신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탐욕, 애욕, 식욕, 성욕, 명예욕 이런 걸 철저히 따라 빠지고 오로지 다 버리고 그냥 1.1획도 티끌만큼도 욕심 없이 살아가는 완전 몸을 극도로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안 먹고 안 입고 극도의 추위, 극도의 그런 굶주림, 극도의 목마름 이런 거를 통해서 해탈을 추구하는 고행주의가 있단 말이에요. 이 양변을 다 부숴버리고 불교는 정상적으로 음식을 섭취하고 정상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인 사고와 이성과 감성을 가지고 불지혜로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은 처음 이게 완전히 양변을 다 부시는 거예요. 누가 오른이 그린 사후잖아요. 그럼 부처님 뭡니까? 오른 두 아들인 남매들이 싸우잖아요. 집에서. 그러면 뭡니까? 잘못한 애도 형님이든 동생이 잘못한 거는 분명히 나무라야 되지만 그거를 또 옳다고 윽박지르는 동생이든 형님이든 누님이든 그거 똑같이 나무라야 되거든요. 니는 한쪽을 손들어주면 그냥 큰일 나버리는 거예요. 형제가 싸우면 옳은 놈도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런 놈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걸 다치는 거예요, 여러분. 다쳐서 오라도 네가 윽박지르면 안 되고 네가 주장하면 안 되고 네가 틀렸으면 네가 그거를 주장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양쪽을 다 해서 서로 모아도록 하는 거예요. 형제가 사랑하고 이끌어주고 형님을 따르고 존경해주고 이렇게 만드는 게 중도라고.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부부싸움도 왜 끝까지 해요? 부인이나 남편이 누가 하나가 옳은 거예요. 그럼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화목이 뭐예요? 내가 옳지만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는 게 중도란 말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하지 여러분 중도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는데 지금 평생을 하면서도 응? 예를 들어서 남편이 뭐 외도를 했다 하더라도 저것이 다 내 탓이고 내 사랑이었고 내가 지혜롭지 못하고 내가 자비롭지 못하니까 그 근본 원인은 나라고 생각하고 저걸 다 용서하고 끌어안고 내가 사랑해 주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중도지. 했으니까 우리 끝내자.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교의 삶은 네가 의롭냐 의롭지 않냐, 네가 옳으냐 그러냐, 네가 선하냐 악하냐의 문제를 따지지 않는 거예요. 그거를 명백히 알아요. 선악을 명백히 알고 옳고 그름을 명백히 알고 의롭고 의롭지 않음을 명백히 하는데 뭡니까? 악한 것도 치지만 뭡니까? 옳은 것도 쳐서 옳은 것도 다 쳐서
완전한 뭐를 만드는 거예요? 자비와 사랑, 자비와 지혜로 완전한 평화와 평정으로 만드는 것이 중도예요. 쉽게 말해서 선도 안 해야 되는데 악은 할 필요, 선도 안 해야 되는데 악을 왜 해요? 선도 안 해야 되는데 악은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선도 악도 하지 말고 선도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악은 하지 말, 악도 하지 말지, 악은 무조건 안 하지만 선도 하지 말라는 게 중도인데 그 말은 선행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뭡니까? 선행하는 내가 있으면 뭡니까? 악이에요. 법을 펴서 제도하는 부처가 있으면 그거는 중생이에요. 덕일 스님이 법문에서 어떤 사람의 마음에 평화를 주고 마음을 용맹을 주고 용기를 주고 살아갈 의지를 준다고 생각하면 스님은 뭡니까? 이 세상에 가장 큰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없다니까요. 내가 한 중생도 살린 적도 없고 살릴 일도 없고 살릴 능력도 없다니까요. 그게 중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 뜻을 잘못 알아버리면 큰일 난다니까. 이쪽도 저쪽도 아니고 양다리 걸치는 게 중도로 아는 사람도 천지라니까요. 우리는 이 세상은 털고 이 시비와 선악의 결정적인 싸움을 끊임없이 하고 있잖아요. 부처님이 가르침이 8가지로서 말하는데 잘 보세요. 발정도라는 것은 여러분이 항상 다 외우고 있지만 이것이 8가지가 아니고 하나고 하나도 아닌 거예요. 오로지 일심인데 정견 정사가 뭐냐면 두 눈과 같은 거예요. 머리와 같죠. 두 눈, 왼쪽 눈, 오른쪽 눈이 정견과 정사라고. 불교는 그 보는 걸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항상 조성예불 하는 반야신경에 뭐가 있어요? 관자재 보살의 행심 반야 바라밀다시 조견 비춰봤다 이거요.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헤드라이트로 뭐 이게 이 불빛으로 보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조견했다는 거예요. 볼견자를 썼어. 뭐를 봤냐? 5가지. 몸뚱아리, 수상, 행시, 물질적인 거와 심적인 부분, 느낌, 그런 지각, 의도, 판단, 작용이야. 감수작용, 지각작용, 의지작용, 판단작용을 대표적으로 수상행식이라고 그래. 여러분은 그런 판단을 가지고 나라를 통치하고 수행을 하고 가정살림을 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이끌어가잖아. 이 몸뚱이를 가지고. 이것이 관자재보살은 딱 뭐예요? 딱 공한 걸 봤어. 이 모든 것이 인연임을 봤어. 실체가 없음을 딱 봤단 말이야. 나의 어떤 의도와 내 어떤 지각과 거기는 이념, 주의, 주장, 사고, 신념, 믿음 이게 다 뭡니까? 이게 전부 의도예요, 여러분. 알겠어? 그러니까 이런데 여러분들은 다 목숨을 딱 걸어버리죠. 그러니까 다 망하지. 내 주의, 주장, 신념에 목숨을 걸지. 그것도 옳은 거에 목숨을 걸으면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다 사는데 지금은 옳지만 내일은 틀리고 내일은 옳지만 모레는 틀린 이념과 사상을 가지고 다 떨어진 고무신장만도 못한 그런 사상과 이념을 가지고 나라를 통치하고 자기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 세상에 흙처럼 많아. 그러니까 이 세상은 비극이죠. 이렇게 잘못된 이념과 사상을 자기의 전부를 걸고 승부를 거는 사람이 지식인들은 대부분이에요. 이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본다 하죠. 딱 본다 하잖아요. 팔정도의 제1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알아요. 불교에는 제1원인이 없어요. 기독교나 신은 제1원인이 신이죠. 청지를 창조해버렸잖아요. 제1원인이라고 넘버원. 원오브 원이라니까. 그게 신이에요. 그쪽은. 근데 불교는 그게 없어요. 없는데 상식을 가지고 이해하는 틀에서 정견을 놓는다고요. 그러니까 보는 게 잘못되면 뭡니까? 다 망가지는 거예요. 이게 뭐를 보냐? 불교에서는 딱 보는 것을 결정된 거예요.
모든 인연과 인과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에서 오한을 얘기하죠. 육안이 있어요. 육신의 눈.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잖아요. 천안이 있어요. 하늘 눈. 철저히 인과를 보는 거예요. 내가 이 말하는 것이 이 말하는 거 우주 밖에 심는 거잖아요. 지금 스님 이 법문이 우주 밖에 심는다고. 영원히 안 없어져요. 반드시 이걸 내가 받아 먹어야 돼요. 반드시. 이렇게 천안이 있고요. 해안 모든 것은 인연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인연은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연은요 우연이 없어요. 인연이란 말에는 절대 필연을 말하는 거예요. 절대 필연. 왜냐하면 이 인연을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큰 인연이 뭡니까? 가족 인연이에요. 가족 인연. 부부, 부모, 자식 인연이에요. 형제 인연. 이것이 필연인데 이 인연을 보는 거예요. 내가 이 수많은 이 지구 백천만억 이 삼천대천 세계에서 여러 지구라는 티끌만한 이 티끌만한 데 지금 200 몇십 개국이 살면서 농사짓고 사업하고 살잖아. 지금 밥 먹고. 거기 대한민국은 티끌에 티끌. 서울은 티끌에 티끌에 티끌. 여기 송파구는 티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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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끌. 나는 티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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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끌. 이 인연을 백천무량분제 1로 인연을 맺은 거야. 백천무량분제 1로 인연을 맺었다고. 이거는 필연인 거예요. 우연으로는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인연을 보는 것이 뭐예요? 정견이에요. 인연을 보니까 뭐예요? 상대가 공하니까 생사가 없고 늙고 쫄고 없고 더럽고 깨끗함 없고 오고가 없고 잘나고 못남 없고 성공 실패 없거든. 흉하고 귀하고 없단 말이야. 뭐의 자리에서 보니까 지혜의 본성 자리에서 보니까 육안으로 보면 뭐예요? 미인이 있고 추녀가 있죠. 미남이 있고 추남이 있고요. 성공한 사람이 있고 망한 사람이 있죠. 권력을 잡은 사람이 있고 그냥 아비지옥 간 사람이 있고 그렇죠. 극락 간 사람. 다 육안으로 보면 그렇죠. 법안으로 보면 뭡니까? 한 마음자리에서 뭡니까? 오감이 없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업으로서 그렇게 표시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을 모든 걸 볼 때 뭐로 보는 거예요? 다 인연으로 보는 거야. 인연은 뭐예요? 우연이 없으니까 필연으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부터 남편 보기를 뭐예요? 이 남편이 이름이 남편이에요. 아들 같은 놈이 있고 원수 같은 놈이 있고 도둑놈 같은 놈이 있고 사기꾼 같은 사람이 있고 부처님 같은 사람이 있고 오빠 같은 사람이 있고 아버지 같은 사람이 있고 친구 같은 사람이 있고 다 다르단 말이야. 왜? 인연이 다르니까. 인연이 다 다르니까. 이름이 남편이야. 이름이 부인이고 이름이 자식, 이름이 부모, 이름이 형제야. 다 다른 거야. 그것을 못 보면 여러분은 뭡니까? 부부관계 실패하고 자녀관계 실패하고 인생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정견이 안 되면 뭐예요, 여러분이? 모르는 거죠. 범수유상, 개시험왕, 약견재상, 비상, 직견이라 거기에도 뭐가 나와요? 견자 나오죠. 볼 때 뭐라는 거요? 이게 이 모습이 모습 아닌 거를 보라고 그랬거든. 여러분 모습 아닌 거를 보냐고. 모습 아닌 것을 봐야 이 모습이 뭐예요? 부처라니까. 이 꽃이 아닌 줄 알아야 뭡니까? 내가 장미로 본단 말이에요. 이게 꽃으로 보면 뭐예요? 내가 애착과 집착과 가래가 일어난단 말이야. 근데 이게 꽃이 아니야. 이름이 꽃이요. 그랬을 때는 뭡니까? 이게 생명이요, 부처요, 마누라요, 처요. 이게 완전히 나한테 뭐로 오는 거예요? 생명의 실상으로 오는 거야. 뭐로 보면? 인연으로 보면. 인연으로 안 보면 저 꽃 내 꽃인데 저 재산 내 건데 이 몸뚱이 내 세인데 천세만세 살아야 되는 이 모든 데 뭐가 오는 거야? 애착과 집착과 가래가 일어나서 세상 거 다 갖고도요 배가 고파서 미치고요 세상 걸 다 보고도 뭐요? 봉사보다 못해요. 그렇게 살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인연인 줄 알아라. 그리고 철저하게 인과로 맺어진 줄 알아라는 것을 보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정견정사. 바를 정자를 쓰잖아요. 여러분 바르게 본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실상을 보는 거죠. 진실한 모습을 보는 거죠. 사실을 보는 거랑 실상은 달라요. 사실은 저 사람이 도둑놈인데 실제는 뭡니까? 도둑놈이 따로 있는 거예요. 실제는. 이렇게 여러분이 팩트와 진실이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른 게 우리 삶에는 그냥 거의 전부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때, 세상을 볼 때 현재 나의 모습을 보면서 실상을 봐야 돼요. 이 실상을 보면 뭡니까? 여러분 뭐가 보입니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내가 나의 본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나의 본 모습이 부처님은 분명히 찍어서 얘기했어요. 그냥 부처라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 다 모든 존재는 부처를 모시고 있다고. 부처가 자기 생명이라고, 자기 본체라고. 근데 그거를 믿는 사람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극히 적어요. 저는 그렇게 알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지 모르죠. 1년 못 이루고. 내 모습이 본래 부처라는 걸 딱 아는 거죠. 그런데 내가 부처를 안 살으니까 뭡니까? 이렇게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럼 부처로 살면 고통이 없냐? 부처로 살아도요, 모든 환난 다 당하고요, 모든 고통 다 당합니다. 모든 탄식할 일 다 오고요, 눈물이 강물처럼 흘려야 됩니다. 내가 부처님을 알아도 피할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삶으로 인해서 뭐 하는 겁니까? 우리는 세상을 덕을 쌓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경과 정사가 안 되면 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다 틀어져 버려요. 이 세상 모든 것이 인연에 의해서 인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결정적으로 여러분들이 믿어야 됩니다. 이 사실로 출발해야 이 세상 천지 하늘에 이 여자가 왜 내 부인이고, 이 남자가 왜 내 남편이고, 이 자식이 왜 내 자식이고, 이 부모가 내 부모고, 왜 이런 이웃이 내 이웃이고, 왜 이런 사람이 내 국민이고 대통령이고 장관이고 차관이고, 왜 내 이런 이웃이 중국이 있고 소련이 있고 미국 있고 일본이 있고. 여러분 이것을 이해를 못하잖아. 왜 우리는 남북이 이렇게 갈라져 있고, 이런 것을 인연과 인과를 모르잖아요. 그럼 여러분 남북 통일 못해요. 이 간단하게 말해서 북한은 왜 있어요? 남한이 덕살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자가 나와야 돼. 전륜성이 나오기 전에는 어려워요. 근데 나오죠. 반드시 나오죠. 왜?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는 인연이 있으니까 만들어 놓는 거지, 인연이 없으면 안 만들어 놔요. 그래서 반드시 통일은 되는데요, 어리석은 대통령은 다 망가뜨려요. 원위치 시켜버려요. 아주 지혜로워야 돼요. 전 세계를 통치할 수 있어야 돼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4대 강국이 나한테 무릎 꿇고 들어와야 돼요. 대통령들이. 그렇게 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가면은 다 영원히 안 돼요. 한번 보세요. 와야만 되지. 가서는 안 됩니다. 법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 여러분 인연을 모르잖아요. 왜 이런 시어머니, 왜 이런 며느리, 왜 이런 사위, 왜 이런 그걸 모르잖아요. 우리는 모르니까 여러분은 함부로 대한단 말이에요. 함부로 대하니까 뭡니까? 여러분 다 망가지죠. 여러분 한 가족이 뭡니까? 한 국가고, 한 국가가 세계고, 한 세계가 3천대천 세계예요. 이 전 세계 인연이 내 가족한테 와 있는 거예요. 이 부인한테 이 전 세계 인연이 반이 와 있다고요. 남편한테 전 세계 인연이 반이 와 있다니까요. 전 세계에 이 인연이 다 와 있다니까요. 부부한테. 자식한테 그 인연을 물려준다니까요. 내가 못 풀으면 자식 풀어야 돼요. 자식 못 풀으면 손자가 풀어야 되고. 우린 풀릴 때까지 뭡니까? 지혜를, 자비를 완성시켜야 돼요. 자식을 낳고 손자를 낳고 자손을 창성케 하는 것은 지혜와 자비를 완성시켜서 이 세계를 구하는 역사입니다.
가정의 역사는. 여러분 단순히 내 자식 낳아서 인류대학 낳아서 뭐 좋은 사회장 이런 삼류 말종의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이런 생각 갖고 있으니까 전 세계에 뭡니까? 최고의 대학을 나와도 비전도 없고 꿈도 없고 희망도 없이 살아간단 말이에요. 에? 교육이 잘못된 거죠. 처음부터 나 살고 너 죽자는 그런 지식과 기술을 배워갖고 뭐에 써먹는다는 거예요. 내면적으로. 겉으로는 위하는 척하면서 철저하게 나의 이익과 명예를 위해서 목숨을 다 걸잖아요. 절대 못 살아나요. 그래서 내 부인을 부처로 볼 수 없다면, 관세음보살을 볼 수 없다면 남편의 인생은 무조건 실패합니다. 내 남편을 석가모니 부처님으로 볼 수 없다면 뭡니까 여러분? 문수보살, 보현보살을 볼 수 없다면 여자로서 인생은 무조건 실패하죠. 무조건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우주 법계를 양쪽 어깨에 얽어지고 있는 건데, 양 부부가 네가 한쪽을 멸시한다, 능멸한다, 우습게 여긴다, 이걸 이용한다, 반드시 파멸하죠. 이 세상은 철저하게 불보살이 법신이잖아요. 2000년에 돌아가셨는데 몸이 없으시잖아요. 근데 부처님 없습니까? 부처님이 안 계세요? 그럼 이거 미친놈이죠. 살아있죠. 법으로 있죠. 제가 법필 때 다 갚아주죠. 제가 상담할 때 다 갚아주고, 제가 일생일대 제가 악행을 할 때도 저를 선으로 갚아요. 제가 살생을 하고 도적질하고 음행을 하고 세상에 악을 다 저질러도 부처님 내 중심에서 나를 이끌어요. 확실합니다. 하물며 선심을 내서 할 때는 말에 무엇하리요. 무조건 도우시는 분이에요. 내 모든 것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당신 생명을 하루에 100천만 무량수를 버리더라도 나를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거를 못 보는 거죠. 그거를 부인한테 보고 남편한테 보고 부모한테 보고 자식한테 보고 형제한테 봐야 되는데, 오늘도 여러분 이렇게 가족끼리 평생 원수진 얘기를 내가 오늘 잠시 상담을 했는데, 어르신네한테 스님 법문 2, 3년 들었는데 알았는데 안 된대요.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 안 된다는 거예요. 용서 안 하면 절대로 내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용서를 하면 뭡니까? 내가 그걸 용서라는 거는 내가 그 형제인데요. 한 뱃속에 난 형제인데 내가 용서를 하는 순간 뭡니까? 내가 천하 만중생을 다 용서하는 것이에요. 어? 내가 이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게 천하 만중생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이 정견을 하게 되면 그 한 사람 뒤에는 뭡니까? 무수백천무량 모든 인연이 다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인연을 모르고 인과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죠. 요런 놈은 죽어야 된다, 요런 놈은 망해야 된다, 요런 놈은 지옥 가야 된다는데, 그런 사람이 천당 가고 천국 가고 극락 가야지만 뭡니까? 세상이, 이 세상이 불국토로 변한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가야 돼요. 어떤 사람만 안 가야 됩니까? 나 같은 사람만 지옥 가야 된다니까요. 나 같은 사람만. 내가 말하는 건 대명사예요. 나 같은 사람만 지옥 가야 돼요.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은 이유가 필요가 없어요. 조건도 필요 없고 상황도 필요 없어요. 무조건 뭡니까?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리고 내가 맞고 맛보고 느끼고 보인다는 것은 다 내가 보여요. 여기에서 1.1핵도 떠나지 않습니다. 왜 남편이 망가진 게 부인이 원인이고, 부인이 병들어서 죽을 병 걸린 게 왜 남편 원인이고, 왜 자식이 잘못된 게 부모 원인이고, 부모가 잘못된 게 왜 자식이 원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른다면 불교를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말해, 절대로 불교를 하시면 안 됩니다. 딴 길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홍선원 신도님들하고는 처음 직접적으로 이렇게 인과관계가 있잖아요. 금생에 여러분이 모든 업은 뭡니까? 100% 덕일 스님 업보예요. 잘못된 업보는. 이 업은 뭡니까? 내가 부처님한테 다 맞춰서 해결해야 돼요. 이유 불문이에요. 저한테 와서 던지면요, 이게 바로 그 순간 내 업으로 변해요. 그러면 스님한테 내가 저런 업을 왜 주나? 아니라니까, 법이라니까요. 이 세상에 모든 짐을 져도 티끌만큼도 무거우면 안 된다니까요. 무거우면 내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무겁지 않아야 돼요. 짐을 질수록 가벼워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남편을 사랑하는 사람, 남편이 힘든 거를 짐은 질수록 뭐예요? 부인이 행복해야 돼요. 부인을 사랑하면 남편이 부인의 어려움, 고통을 내가 짐을 질수록 기뻐야 돼요. 진짜 사랑하면서 저 사람 짐을 내가 다 지고 싶지. 그랬을 때만 뭡니까? 이 삶이, 이 세계가. 그게 세계 평화라니까요. 여러분, 결국 세계 평화, 남북통일하는데 가정 성불부터 하라니까요. 안 된다니까. 이 가정에서 이미 안 이루어진다니까요. 가족 형제지간에 돈 관계, 이런 시비 관계, 선악 관계를 못 풀어낸다니까요. 그래서 안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 나와서는 세계 평화 통일 얘기하죠. 다 사기예요. 다 거짓말이라고요. 그거를 내가 낱낱이 나는 증거하고 논리적으로 다 말하고 설득해서 굴복시킬 수 있는 자신이 백천만마디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볼 때 어떻게 보라고? 팔정도에서 정견하고 정사해라. 인연을 보고 인과를 생각하고 말하고 듣고 인연을 걸고 모든 일을 해라. 그렇게 여러분, 내가 이 세상 모든 것은 나로 인한 것이요, 나의 인과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그렇게 한다면 뭡니까? 정어. 말을 하는데 뭐예요? 자비의 말. 말을 이렇게 악한 말 하지 말고, 거짓말 하지 말고, 꾸민 말 하지 말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진실을 말하고, 바르게 말하고, 정직하게 말하고,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자비 언어를 쓰라는 거예요. 언어를 말할 때 누구한테, 부인이나 남편이나 가족이나 형제나 이웃이나 원수 이럴 때까지 자비의 언어를 써야 돼요. 여러분, 무슨 일을 이루고 싶잖아요. 제 인생의 짧은 인생이지만 결론이 있어요. 저는 확실히 냈어요. 참지 못하면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못 이뤄요. 끝까지 참아야 돼요. 내가 이 말로 확 받고 싶어도 절대로 하면 안 돼요. 그 끝까지 참으면 이루어져요. 저는 제가 스스로 그걸 수없이 봤어요. 끝까지 참아요. 저는 죽어도 상관없어요. 참아야 돼요. 이거 드러내면 안 됩니다. 안 드러내고 뽑아내야 됩니다. 드러내고는 뽑아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저쪽에 바뀌었기 때문에. 정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의 인생의 99.99%는 내 말한 결과라고만 생각하세요. 확실합니다. 여러분 따져보세요. 내가 무슨 말하는지 모르는 사람은요, 내 인생이 어떤가 보세요. 그게 내 한 말이에요. 거의 확실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잘못됐습니까? 말 잘못해왔어요. 인생이 여러분 편안합니까? 여러분 편안하게 말을 해왔어요. 인생이 여러분 존경받고 사랑하고 대단합니까? 여러분 진실한 말, 바른 말 써왔어요. 정업이 있잖아요. 정명이 있고 정어가 있고 정업이 있잖아요. 정업은 뭐냐면 여러분 마음에서,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 인과를 발생시키는 건데, 모든 인과는 내 마음에서 의도를 딱 하면 인과가 발생된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죽이겠다라고 했으면 무조건 살인이에요. 법에서는. 내가 저 사람 거를 내가 딱 탐심을 부리면 이게 도둑질이고요. 내가 저 여자를 마음에 품으면 뭡니까? 무조건 간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뭡니까? 살인 안 하고 도둑질하고 간음 안 하는 사람은 남자 여자 하나도 없어요. 하늘 아래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은 무조건 다 있어요. 저도 그거를 생각하면서 매일같이 그냥
절망하고 탄식하고 진짜 죽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뭡니까? 부처님 보고 가는 거지 매일 탄식해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일어납니다. 응? 부처님을 보고 청정 다 씻어내고 또 새롭게 하고 희망 갖고 계속 나아가는 거지. 정업 여러분에게 뭐 의도를 끝까지 남편이 아무리 잘못해도 부인이 잘못해도 세상 사람 누가 아무리 나한테 원수가 아무리 잘못해도 내 의도를요 바른 의도로 복받아라 행복해라 건강해라 네 뜻 이뤄라 반드시 이렇게 의도를 가져야 돼요. 안 갔죠? 그럼 여러분이 그 마음 먹은 대로 이유 불문이에요. 상대 악하고 선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무조건 그 과보를 내가 받아야 돼요. 근데 정견이 되면 뭡니까 여러분이? 내가 인과가 분명하고 인연이 분명한데 내가 이런 악한 의도를 품을 수 없죠. 절대로 품을 수 없죠. 여러분이 의도를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그 과보를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아무리 비단처럼 해도 마음에서 의도가 잘못되어 있으면 여러분은 절대로 과보를 받는 거예요. 이중으로 말은 거짓말한 거잖아요. 아무리 아름답게 해도 의도랑 반대로 한 거 아니에요. 다 사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겉으로는 진실한 말을 해도 뭡니까? 나한테 결과는 악한 값으로 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말을 부드럽게 하더라도. 왜? 의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정명은 뭡니까? 바른 생계예요. 여러분이 농사를 짓든 상업을 하든 상업을 하든 뭐 기업을 하든 무슨 직업을 갖더니 그 일이 모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반드시 세상에 이롭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거야 돼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세상적으로 반드시 이익을 주는 거야 돼요. 내 하는 일이 술을 팔아도 내가 한 잔만 팔아서 이익을 주는 거야 돼요. 내가 소를 잡아도 돼지를 잡고 맨날 조살장에서 일을 해도 이것이 세상에 반드시 유익하고 이익을 주는 일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하는 일이 내가 도살업을 하지만 세상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다 그러면 하는 거예요. 법으로. 그러니까 나의 일이 반드시 타인에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세상적으로 해가 되는 거면 뭡니까? 법을 피는 거라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직업을 가지고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직업이 뭡니까? 다 성직이에요. 성스러운 직업이라고요. 어떤 일, 농사를 짓든 꽃농사를 짓든 뭐 벼농사를 짓든 다 성직이라고요. 내가 이렇게 정견과 정사가 돼야지 뭡니까? 내 하는 일을 통해서 덕을 쌓죠. 내 일을 통해서 덕을 쌓고 내가 말을 통해서 쌓고 내 뜻을 통해서 덕을 쌓는 거예요. 그것이 정업, 정명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뭡니까? 정정진, 점령, 정정은 뭐예요? 여러분 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뭐예요? 이 본거에 모든 것은 인연과 인과로 되어 있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하든지 내가 의도를 하든지 마음을 쓰든지 하는 일이든지 다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타인에게 덕을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은 부인, 부인은 남편, 부모는 자식은 부모, 가족은 세상, 사회는 국가, 국가는 인류에, 인류는 우주법계에 덕을 쌓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를 통해서? 의도와 말과 일을 통해서. 정명은 일이야. 근데 이 일이 흔들리면 안 돼요. 정정진이 뭐냐면 일사가 죽어도 한다. 망해도 하고 죽어도 하고 1000번 죽어도 한다. 절대로 멈춤이 있으면 안 돼요. 스톱하면 안 돼. 이유가 있으면 안 돼요. 정정진. 정념은 뭐냐? 모든 일에서 자나깨나 꿈속에서나 깊은 숙면 속에서나 눈 떴을 때나 볼 때나 들을 때나 맡을 때나 맛볼 때나 느낄 때나 생각할 때 늘 뭡니까? 내가 인연과 인과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정념이야. 알아차리는 거죠. 정정. 절대로 하늘 두 쪽 나도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는 거. 이게 팔정도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뭐를 모르면 헛방이요. 정경과 정사가 안 되면 이게 인연이 뭔지를 모르고 인과가 뭔지를 모르면
그나마 이제 말 함부로 나가게 되고 내 의도를 뺐다 가게 하고 너 두고 보자 이래 나가고 내가 돈만 벌으면 되지 사기치고 뭐 하다가 기분 나쁘면 때려치고 뭐 누구 주라고 이 짓해 그냥 간두고 그러고 뭐 술 먹고 허렁바렁 하다가 자각을 안 하는 거죠. 찰나찰나 자각해 줘야 되거든요. 찰나찰나 숨 쉴 때마다 들숨날숨을 자각해 줘야 되는데 찰나찰나 자각해 주는데 와서 보니까는 교도소네 내일 또 사형수네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이 관 속에 있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매 순간 찰나찰나 자각해서 인연을 생각하고 인과를 생각해서 선근공덕을 쌓아나가는 거죠. 이 마음에서 결정적으로 하늘이 무너져도 흔들리지 않는 게 뭡니까? 정정이에요. 정견, 정사,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8정도. 이것이 뭐냐면 8가지가 아니고 정견과 정사는 우리 머리와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정어라든지 정업이라는 정명은 팔다리와 같은 거고요. 정정진, 정념, 정정은 우리 가슴과 같은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일사각오의 가슴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르게 보는 거예요. 모든 것은 인연생이구나. 이 세상에 선악이 없다는 거예요. 선악을 넘어서는 거예요. 선도 악도 넘어서서 영원한 뭡니까? 열반의 삶이에요. 열반의 즐거움. 선이라는 것은 악 위에 앉아 있는 선이에요. 악을 밟고 있는 선이라고. 악이 올라오면 선은 없어지죠. 선은 어떤 것도 밟지 않는 선이어야 돼요. 의는요 불의를 밟고 있으면 안 돼요. 불교는요 상대적인 게 아니에요. 절대 중도예요. 내가 잘난 것이 누군가가 못난 것이면 뭡니까? 이 잘난 것이 악이에요. 내가 합격한 것이 누군가가 실수한 거면 뭡니까? 악이에요. 내가 성공한 것이 누군가가 실패한 것이라면 안 돼요. 내 성공이 누구한테나 이익이 돼야 돼요. 내 선이 누구한테나 이 세상에 가장 지옥에 있는 중생한테도 득이 돼야 돼요. 나의 선이. 그게 중도예요. 여러분 그렇게 삽니까? 내 합격하는 것이 떨어진 사람한테 반드시 득이 돼야 돼요. 그거를 설명하려면 끝없는데 내가 저 사람들 위해서 희생 헌신하면 돼. 열심히 공부해서. 그렇게 안 하잖아요. 내 영광과 내 이익을 위해서 목숨 걸지. 그러니까 선이 악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 중도의 삶이라는 거는 불교는 절대 중도거든요. 나의 이론 내 잘난 것이 다른 사람이 못난 것이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내 박수 받는 것이 누군가가 조롱받는 것이면 안 된다니까요. 내 박수 받는 것이 모든 사람 박수 받는 것이어야 되고 내 선한 것이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돼야 되고 내 의로움이 이 세상이 영원히 열반이 극락세계가 돼야 되는 그런 것이야지 나는 좋고 행복한데 너한테는 별별 그러면 이거는 세상 육안으로 볼 때는 선이지만 뭡니까? 법안으로 보면 악이에요. 중도는 뭡니까?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음을 넘어서서요. 일체 중생을 이익케 하는 게 중도예요. 결론을 간단하게 말하면 여기에서 내가 숨쉬는 것이든지 내가 보고 듣고 맞고 마시는 게 중생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악이에요. 중도가 아니에요. 세상에 다 좋게 하고 어떻게 사냐고 그러는데요. 여러분이 반은 죽고 반은 살아도요. 산 사람이 죽은 사람 살리면 됩니다. 산 사람이 죽은 사람 밟으니까 문제지. 세상은 성공한 사람이 망한 사람을 이렇게 세우면 돼요. 성공한 사람이 망한 사람을 밟고 지나가니까 문제지. 말장난이 아니고 여러분이 그렇게 삶을 살아보세요. 숙고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나의 성공이 어디서 왔는가 한번 보세요. 이 연원이 덕일스님이 법히는 연원이 어딘가 보라고요. 부처님으로부터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이런 시주 인연 때문에 여기 내가 법을 피는 거예요. 이 연원을 보라고요. 더 크게는요 우주 법계가 있고요. 이
태양계가 있고 지구가 있고요. 대한민국 있고 나라의 대통령이 있어 정치를 해주시고요. 누군가 농사를 짓고 사업하고 상업을 하고 옷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스님이 뽑힙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습니까? 연원을 생각해 보라고요. 내 성공이 어디서 왔나? 내 행복이 어디서 왔나? 내 기쁨이 어디서 왔나? 내가 사는 이유가 뭔지를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한다면 부처님 가르침을 어디서 찾겠다는 겁니까? 한마디로 결론 냅니다, 여러분. 부처님이 말하는 건 마지막 제자인 스파르타한테 한 것은 중도였어요. 그거는 팔정도였어요. 8가지 바른 길은요. 저는 크게 얘기하기 다 싫어요. 여러분, 내 부인을 부처님 보듯이 보세요. 악하든 선하든 지혜롭든 무지하든 이쁘든 안 이쁘든 그건 아무 이유가 안 되는 거예요. 부처님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 남편을 정말로 천하제일로 보세요. 절대 순종하시고요. 내 뼈 혼보다 내 생명보다 백천배로 부인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세상은요. 내일 지금 즉시 극락국토로 변합니다. 우리는 팔정도로 오직 중도로 인생 살 것을 자기 마음에 결심하고 부처님께 예배 경경 예불 공경 찬탄하며 살아가는 그런 불자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